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든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각종 염려에서부터 다 노임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기를 지극히 원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고 의지입니다. 두 번째, 잘 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본문이 바로 그 답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원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우세하니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후회를 남깁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본래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계속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지극히 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이다, 은혜가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그 방식을 잘 이해해서 겸손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문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 빌닷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5절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날 것이고요, 세상을 구하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꿈꾸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초월적인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 정령숭배, 각종 우상숭배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 할 때 물건을 찾고 전화번호를 뒤적거리는 이런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령한 교제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필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모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진주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범사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개역판 성경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전의 성경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요? 부지런히 구한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드라크마, 한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각각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요,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산과 들을 헤매며 양을 찾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온 집안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찾은즉 무한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그 기쁨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불을 밝혀놓고 문을 열어놓은 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결국은 다 찾았습니다. 사랑하니까 찾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다 찾으실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동산 숲속에 숨어버리니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관계를 회복해 가시고 끝내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던지시기까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그분의 발걸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때도 그와 같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 부지런히 하셔야지요. 공부하는 학생들 부지런히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더더욱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니까요. 예배 시간 서두르십시오. 부지런하게 서두르십시오. 찬송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맹 놓고 찬송하지 마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듯이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 뜨겁게 말씀도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 편에 언제나 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찾아온 고난 앞에 몹시 답답해했습니다. 그가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자비를 구합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신앙인들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 찾지만 지극한 낮아지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도 그 고난 속에서 어리석게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다 보니 그분의 생각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본래도 욥은 하나님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더더욱 온전한 성결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회개하지요. 회개하면서 고난이 종식됩니다. 그리고는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된 겁니다. 또 한 주간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부지런하게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겠지요. 그러나 찾고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내진미로 유혹을 받고 사자굴의 위협을 받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찾은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승리한 신앙인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대상이 누군가, 오늘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지식, 유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복적인 심리가 있죠. 그래서 너나 나나 행여 불길한 꿈을 꾸고 나면 신경이 쓰입니다. 찜찜하네. 오늘 왠지 몸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듭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고 나서는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와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대상은 달라도 자신의 안일과 무사 형통을 위해서 간절하게 비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죠. 예수를 믿는다, 곧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늘 기도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와 미신적인 사람들의 기도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상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살아계시지요. 천지를 만드셨지요. 지금껏 그 천지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를 미워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시거니와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붙들고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사업을 위해서 자금 좀 융통해 주시오.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밤낮 쫓아다니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자금 좀 융통해 달라고.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참 우스꽝스럽죠. 그러나 이런 우스꽝스러운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돌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저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광야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것이 우리를 인도한다. 저것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집사다, 권사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주님이신가? 어디 가서 손을 벌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도울 길이 없는 사람들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섭섭하다, 원통하다, 돕지 않는다, 뒤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아무 응답 없는, 도와줄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수십 년씩 절에 다니면서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내가 정말 절박할 때 나를 도와주는 법이 없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불러도 응답하지 못하니까. 당연하죠. 죽은 신이니까. 지난 행복나눔 축제 때 행사를 다 마치고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날의 우리의 예배 코드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인위적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순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늘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말씀을 전했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분들이 교회 올 때에 오늘 세인교회 예배당 가서 내가 실컷 울어야지. 그렇게 착심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아는 지인이 교회 잔치가 있으니 와달라고 해서 그냥 와서 앉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살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청결하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간과할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이상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이 만져진다. 이거 흥분되는 경험입니다. 구약에서는 결례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합니다. 세마포 옷으로, 예비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혹 누구라도 범죄했을 경우에는 격리된 채로 많은 일정한 기간을 정결의식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치루어지는 정결의식입니다.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의식의 행위를 통해서 내면의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결례를 행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받은 사람들마다 그분의 공로 의지에서 누구나 영광스러운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청결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에 접촉된 사람이, 적이 없는 사람이, 그분의 의로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중요해요? 그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겠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배웁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바로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그것이 정직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뿌리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람이 깨끗하면 행위가 정직합니다. 사람들은 이 정직성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소평가합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는 정직성이 결여되면 정치 아예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정직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뭘 기뻐하세요? 정직을 기뻐하시네요.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의인,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꼬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세인교회 성도 그러면 그냥 정직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흥한다. 여러분 날마다 흥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면 기도응답도 받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저는 이 정직 마음의 청결을 묵상할 때마다 유능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결국 유능한 사람 찾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을 가보십시오. 어느 사업장을 가보십시오. 어느 공동체 가보십시오. 다 유능한 사람 찾습니다. 물론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죠. 남들 그렇게 쉽게 못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길을 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결국 이 사회는 정직한 사람을 부릅니다. 왜? 본인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 저는 이 사회에 정말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 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쓰시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유능하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유능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싶은 그 사람이 유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영역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내면의 영역이 정직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우동건 집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죠. 그 본사가 혁신도시로 내려오면서 커다란 빌딩을 건축을 했습니다. 1750억짜리 빌딩입니다. 그 건물을 이제 신축하는데 회사에서 우동건 집사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 담당하는 부서에.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렇게들 말들을 했다고 그러네요. 저 우동건이라는 사람 뒤에 도대체 누가 있는 거냐? 그 백이 누구냐? 그런 것들을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신방했을 때 우동건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무슨 백이 있냐? 하나님이 내 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백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동건 집사님은 강직한 스타일입니다. 답답할 만큼 강직합니다. 아주 고지식할 만큼 강직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살아가는 스타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아서 중요한 일에 그를 부르는 거죠. 정직성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세상이 살 수 있으니까요. 다 위선자들이 득실되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의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직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로 인해서요, 이 세상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게, 세상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 가지 원리를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그러네요. 또 6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주신다 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 평안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니 그 인생이 점점점 향상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바짝 말라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한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의 자리가 그 저수지 같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삽니다. 아무리 저수지가 넓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또
없는 것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본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의 절규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돌보아 주시는 것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세 가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평안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세인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뭐가 염려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평강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손대시는 사업이 실패합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올라가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내리막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답이 나와 있죠. 다윗이 점점 강성해가는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위로는 그분의 영광을, 이 땅인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날마다 독수리처럼 향상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